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맨 밑에 줄 나은신 사모님.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보여지는 두 번째 창조의 근거는 계절의 순환에 대한 재확정, 자산에 대한 명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등에 있어서 창세기 1, 2장의 개념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반복되는 재창조의 내용은 창조에서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창조라 그러면은 없는 거에서 뭘 만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재창조의 중점은 뭘 만드는 거에 있지 않고 누가 주인이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를 통해 뭘 하시는 거냐면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홍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고 노아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걸 누굴 통해 하고 싶다? 노아를 통해,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받고 싶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받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폭력과 억압과 기복으로 주인 삼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자의적 선택을 통해서 그걸 받고 싶어 하신다.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함께 공유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해하시죠? 일방적인 사랑은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건과 관계, 만남, 시작, 갈등, 또 어떤 어려움, 이 모든 것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해요. 자신의 주권 포기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밑에 네모난 표 보이시나요? 네, 네모난 표에 보면 이 노아 기사 6장 9절부터 9장까지 노아 기사를 하나의 이제 표로 만든 거예요. 이 표로 보시면 이 표의 중심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이 이 노아 기사의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와 A, B, C, D, E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 나오고 밑에 B, C, C, A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노아 기사의 가운데 있었을까요?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는 게 노아 이 홍수 사건의 가장 중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8장 1절 보면 홍수 때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물을 마르게 하시거든요. 노아와 물론 그 안에 있는 동물들도 기억하시는 거지만 이 기억하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잊지 말라고. 그렇죠. 나 기억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는 내용이 홍수 사건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윗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면 그 노력은 헛되게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윗사람에게, 자신의 인사권자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저 인사권자가 어느 날 나를 불렀어요.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억하는 겁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왕의 측근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떨어집니다. 하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13일, 정확히 12월 13일 아니에요, 우리랑. 하지만 그 날에 유대인들 하루 동안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관동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조선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거든요. 조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처럼 그날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에스더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그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수 있죠. 근데 명령해요.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요. 그러니까 그날 이상하게 왕이 잠이 안 왔는데 그날 또 우연하게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갖고 오라 그래서 읽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의 기록들을 보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는데 우연히 왕의 역대 일기를 보다가 우연히 모르드게의 공적, 그 유대인의 공적을 기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나거든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명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서를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엄청 치열했거든요. 근데 왜 에스더서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기억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곧 은혜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기억하기 위해 맺어진 게 뭐죠? 서로가 기억하기 위해 맺어지는 거. 즉 약속이죠. 언약, 약속 같은 말이에요. 계약, 언약, 약속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집주인과 렌트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언제까지 계약했지 하면 그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널 기억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항상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어떻게 하죠? 주려고 하는 거죠. 항상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 못 하다가 생일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에 도달하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기억하면 좀 달라요. 사람이 기억하면 사람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데 언제 그 언약과 약속과 은혜가 주어지냐면 사람이 그걸 기억함으로 받아내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게 뭐였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하고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또 산책하는 중에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죠? 예전에 하셨던 말씀, 예전에 과거의 사건, 또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억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어요. 어디 가기로 놀러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듯이. 근데 부모는 그걸 알아요. 웬만한 부모들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애랑 어디 가기로 했다는 거. 근데 아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기억해. 그때 그런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은 꼼짝없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또 자기가 무슨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부모가 돈 내주고 부모가 운전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이 어딨냐면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딱 주님 보십시오. 딱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네. 그러면은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기억해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는 왜 기억나게 하시냐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기억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이게 되게 대표적인 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뭘 기억하냐면 그 옛적 일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의 일들을 통해서. 왜냐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일을 통해 날 기억해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계속 뭐래요? 이방신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섬겨요. 그리고 강대국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페르시아냐, 아수르냐, 이집트냐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이걸 어떻게 회복한다? 기억하는 것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가 많아요. 뭐 신이 있냐 없냐, 멍청한 놈들 신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야 멍청한 놈들 저 사마귀 신을 지금 마치 무슨 신처럼 믿고 있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밀려올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한 거는 마음에 병이 들어요.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삶이 늘 행복한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얘기를 쏟아내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돼? 기억하는 겁니다. 뭘?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옛적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또 내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이 있을 때에 뭐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기억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냐? 노아는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 붙잡음으로 언약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는 계속 너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노아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셨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직 노아만이 그것을 택해서 감사하는 삶을 갖다는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그때가 되어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에 병이 들 때 기억하는 거죠. 자, 우리 13절, 22절 1절에서 22절에서 폐괴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된다. 첫째, 하나님의 첫째 계획은 홍수 심판이다. 둘째, 하나님의 둘째 계획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방주라는 말은 5차례 등장한다.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설계도를 언급하신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우리 방주 하면 우리 지사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노아의 방주. 방주하면요. 네. 하나님이 그 홍수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 그렇죠. 약간 구원과 관계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방주랑 연결을 많이 해요. 가지고 뭐라 그래요? 종말 심판 때에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교회 있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모양도 돈이 좀 있는 교회들은 방주 모양으로 짓는 교회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방주 모양으로 짓더라고 교회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교회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카톨릭에 대한 개념입니다. 카톨릭은 교회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말은 맨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얘기가 교회 가지 않겠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또 악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요 교회에 와 있는 걸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최근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칩을 멍멍이들 이렇게 칩 심는 것처럼 사람 몸에도 이제 뭐 이렇게 결제라든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넣는 칩을 넣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베리칩을 넣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베리칩 안에 바코드가 들어가는데 바코드의 그 긴 막대기가 666이거든 숫자가. 그러니까 666이 드디어 계시록의 말씀대로 몸에 들어가면 표를 받으면 너 구원을 못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래요. 왜? 백신 안에 뭐가 있다?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나노 기술이 있어서 그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백신 맞으면 뭐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갖고 안 맞는 거예요 백신을. 제가 이분들 지금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놓고 계속 바코드 얘기하는 거예요. 666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읽으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와서 막 베리칩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굉장히 뭔가 잘못된 얘기 하는 거죠. 방주 이야기는요,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방주에 누구만 타요? 노아의 가족만 타거든요. 그리고 누구 타죠 또? 동물들이 탄단 말이에요.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많을까요? 동물이 많을까요? 동물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물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이 너무 애완견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막 너무 슬퍼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물이 죽으면. 그러면 막 뭘 고민하죠? 우리 개가 죽으면 천국에 가나 안 가나?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그럼 방주 갖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구원이라면. 근데 왜 노아의 방주에는 가족만 탔을까요? 노아의 가족만 탔을까요? 나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타지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해서. 그쵸.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종말에 가보면 뭐가 나오죠? 어떤 딱 구분되죠. 성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요. 의인과 악인, 심판받지 않는 자와 심판받는 자, 은혜를 택한 자와 은혜 택하지 않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이 명확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과 거부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은혜를 선택한 노아의 가족만 종말 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방주는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만의 가족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않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 그 비가 내릴 때에 그리고 물이 점점 찼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를 막 두드리었겠죠. 그래서 뭐라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야, 문 열어! 이렇게 했을까? 후자입니다, 후자. 엄청 두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막 때려 부시고 욕하고 노아 뭐 이기적이다, 뭐 예수 믿는 놈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얘기만 했을 겁니다. 회개는 뭐죠?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 이게 회개인데 이 종말의 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가 명확히 구분돼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 그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잖아요. 7장 18절 보세요. 보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물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때도 혼돈가 할 때 물 위에 뭐가 떠다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떠다니냐면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주 이야기는 방주에 타야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방주 이야기는 다시 처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방주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는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창조했던 걸 다시 취소하고 제2의 창조를 한 것이냐, 다시 새로운 땅을 만든 것이냐,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물이 빠지니까 뭐가 있어요? 그대로 산이 있고 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새로운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인류와 언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도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렌트 계약할 때 2년 연장할 때 계약을 다시 하잖아요. 연장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던 계약을 갖고 와서 갱신하는 개념이지, 하나님이 이 언약 했다가 틀린 것 같아, 다시 새로운 언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뭐냐면 싸그리 밀고 다시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심판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물고기 살았잖아요. 물고기는 안 죽잖아요. 물 속에서 회오리가 치건 말건 어쨌든 자기들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식물들도 그대로 살아남거든요. 왜냐면 물이 빠졌을 때 다 있으니까. 홍수 이야기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의 선택으로 그 땅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이 멸망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은혜로 주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걷어가시는 게 이 홍수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사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에 다시 오심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 심판의 그 유예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내 생명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직장, 또 교회, 만남, 사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한다면 이 모든 걸 걷어가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창조 세계를 걷어가심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인데, 하지만 노아를 남겨두시고 방주를 통해서 뭐하냐? 창조 세계의 은혜를 보존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보존되면 뭐가 보존이 되죠? 언약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파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보존이 되면 그 약속도 보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와 언약을 갱신하여 이 인류를 역사를 운행하신다. 그래서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새로운 인류의 특징. 은혜를 알죠. 첫째.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감사라고 표현하지만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맨날 이렇게 그러잖아요. 감사해, 감사.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감사들은 정신승리예요. 현실은 아주 안 좋은데 그냥 감사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따라오는 게 감사거든요.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인류의 특징이라는 거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행하며 창조의 완성과 샬롬을 이루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여 창조의 완성, 샬롬을 이뤄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 밑에서 세 번째 달러 보면 모든 준비가 홍수를 일으킬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홍수에 정관사가 붙는 것으로 보아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던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여기입니다. 이 관사가 이게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관사를 거의 번역을 안 해요. 관사 들어가면 글이 지저분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접속사 그리고 관사를 다 빼요. 뭐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도 웬만하면 다 빼고 관사를 또 안 넣거든요. 근데 이 관사 보면 이 본문 17절 보면 홍수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 홍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돼 있죠. 그냥 홍수가 돼 있지만 그 홍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 관사가 있다는 건 뭐죠? 관사? 특정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거기 봤던 그 치킨집 하면은 집사님은 모르지만 우리 둘이 아는 그 치킨집이 있다는 거예요. 관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비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미 그 홍수에 대해서 어땠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7장 17절 보면 어떻게 되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나서 방주가 떠올라요. 그 얘기 뭐냐면 방주가 어디에 있었다? 고산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산지대. 좀 높은 지역에. 그렇죠? 비가 40일 동안 내린 다음에 뜨면 엄청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그리고 배를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산 중턱에 졌을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산 중턱에, 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떴으니까. 산 중턱에 졌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노인 아니에요. 600살 거의 가까이 된 노인이 배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겠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배를 짓냐고.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많이 물어봤겠죠. 니네 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고. 만약 그 당시에 텔레비가 있었다면 TV 프로에 나왔을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세상은 지금 이런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노인이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홍수가 오지 않았고 노아가 아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배를 짓는다. 걷다가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 족보에 나오는 무드셀라가 있잖아요. 무드셀라 돌아다니지, 노아 배 짓지.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무드셀라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름이 그딴 식으로 졌냐. 사람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창조한다는 얘기가 다 어떻게 느껴지겠죠? 불합리한 거죠. 왜냐면 내 건데 내가 내 거잖아요, 사실요. 그때 보면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그냥 돈 벌고 노후 자금 모아놓고 또 웰빙한 삶 살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어이가 없었겠죠. 야, 내 건데 누가 뭘 가져가? 라고 말이죠. 지금도 노아의 그 120년처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있어요.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고 그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그 사이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노아 때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노아 때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한 집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가치와 다른 삶과 다른 표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종말 신앙으로 더 보여줘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보여주는 사람이 노아네밖에 없었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여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같은 가치, 세상과 같은 목적, 세상과 같은 방향, 하나님이 내게 쓸모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산다면 그 심판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심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소망과 가치를 살아냄으로써, 왜냐면 그게 의인이니까 방주의 역할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미 방주에 타면 끝이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가치와 생명과 진실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사실 세상에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날이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한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감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손해 봐주고 조금 더 도와주고 조금 더 이해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널 그렇게 이해해 줬는데 너도 좀 이해 좀 해줘라. 하나님이 준 건데 너도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